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의 스마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작은 일의 조심성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큰 것을 보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작다고 그것을 무시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도 그래요. 나 하나쯤 예배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나 하나 바라 산다고 이 세상이 뭐 달라지겠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있듯이 교회도 한 사람이 모여서 10사람 되고 100사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런데 보시오, 하나님은 요셉 한 명을 보시고 전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 명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며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땀이 모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작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작은 것의 큰 위력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옛날에 중국에 말발굽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1대장 장군이 탄 말이 말발굽에 못이 빠져서 말이 넘어지고 그 장군이 말에서 떨어져서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가 사기를 잃고 도망하다가 패전하여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말발굽 못 하나에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죄로 천하 인생이 죄인이 됩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용모가 준수해도 그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의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작은 한 방울에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큰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됩니다. 수백 층짜리 빌딩도 벽돌 한 개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작은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무기는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물맷돌 한 개였습니다. 삼손은 작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해치웠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온 들판을 헤매이셨고 가난한 과부의 작은 연보를 칭찬하셨으며 쓸모없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성도는 별것 아닌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제도를 찾고 방법을 찾고 정책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 쓸만한 사람 없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돈이 있나 없나? 권력 있나 없나? 공부했나 못했나?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99% 순종하는 100명 1000명보다 온전히 100% 순종하며 하나님 손에 잡힐 한 사람을 찾습니다. 비행기가 기름만 넣으면 마음대로 푸른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뜨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비행기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믿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계단에 세워놓고 아빠가 그 밑에 씁니다. 아빠가 두 팔을 벌리면서 아가야 뛰어내려라, 아빠 품에 안겨라. 그러면 아기가 몸을 휙 날리고 아빠가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다시 몇 계단 더 올립니다. 똑같이 품에 안습니다.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립니다. 아빠가 또 손을 벌립니다. 아기는 아무 의심 없이 또 몸을 날립니다. 그때 아빠가 몸을 슬쩍 비켜버립니다. 아기는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리저리 갈아붙이고 피를 흘리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아기는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서러움 때문에 구슬프게 웁니다. 그때 아빠는 아기를 안고 씻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교육을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아라. 아기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겠다는 결심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 장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넓은 큰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흉년 든 전 애굽이 살았습니다. 요셉 말로 하면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복을 주셨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포항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감히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복이 뭡니까? 복은 스스로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저들이 열심히 일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의 산물이지 복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받지 않고서야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아무 자원도 없이 불과 6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선지국 문턱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시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고 때로는 한 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결국 망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다 썩어도 괜찮습니다. 소금만 있으면 안 썩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썩는다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결국 썩고 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휴전 60년이라는 긴 기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돈 하나 될 게 없는 이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문턱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어느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셉과 같은 숨은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 모르는 요셉 때문에 대한민국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성 전부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인 한 명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단 한 알입니다. 한 알만 제대로 죽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알라스카는 원래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당시 미국 국방성 장관인 윌리엄 스워드에 의해서 사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꼭 7배 커요. 당시 매입 가격은 720만 달러였습니다. 72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80억입니다. 좋은 아파트 한 채 값으로 그 엄청난 보화를 사들인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스워드가 그 땅을 살해하자 수많은 미국 언론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얼음 땅, 그 땅을 왜 살해하느냐. 그래도 스워드의 고집이 꺾이지 않자 언론은 그를 얼음 장사꾼이라 비꼬았습니다. 일단 매입 후에 불과 30년 뒤에 답사팀이 나갔습니다. 조사 결과 역시 가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어떻게 없느냐 하니까 가치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전, 금광, 사금, 가스, 산림자원, 그야말로 보물 덩어리였습니다. 오늘날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만약 알라스카가 계속 소련 땅이었다면 세계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지배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윌리엄 스워드 한 사람의 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가장 아름다운 항구를 그의 이름을 따서 스워드항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소중한 한 사람이 되십시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